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음을 알고 계셨기에 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 벌어질 내용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때를 잘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다른 제자들도 주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깊은 금심에 빠질 수 있음을 아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6장 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근심의 때를 만나고 실족할 일들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 14장 4절에 보시면요. 오직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라 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같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잠시 후에 떠나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이고 잠시 후에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혹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잠시 후 약 9시간 이후에 벌어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간이든 3일이든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는 표현으로 일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시간적 관점을 보면 분명 우리가 느끼는 정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길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한 것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을 우리의 시간에 적용해 보면 그 시간은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인생의 시간이 참으로 짧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던 모세도 그 인생을 두고서 시편 90편에서 신속히 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오로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도 못 되어서 삶의 끝날이 다가오면 저마다 후회와 절망에 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조금 있으면 주와 함께하는 기쁨도 성도들과 함께했던 귀한 일들도 사라지고 근심과 슬픔의 시간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일들을 또한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주어질 슬픔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로 도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겪게 될 슬픔과 근심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로마 정권을 뒤엎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 대단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으로 비참하게 붙들리셨고 심한 모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던 얼마 전의 태도와는 달리 주님을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저마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꺾이고 절망적 상황에 놓여질 때에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근심에 묶여 주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때일수록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슬픔과 근심의 날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주님께서 더욱 멀어져 보일 때에도, 아니 주님께서 아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께로부터 도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의 시간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을 맞는 사람들은 평소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한 질병을 치료하기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 입대한 병사들은 어떤가요? 고되고 제한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은 마음과 육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비하면 그 시간은 실상 짧은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고통의 시간은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더더욱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전역할 때쯤에 병장들이 항상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와도 결국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결국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에도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인내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게 뵙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약의 지혜의 서신으로 불려지는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언급해 줍니다. 그 인내의 시간에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뭄 때에 기도하여 하늘이 열렸다고 도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려질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근심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주님을 보게 되면 그만큼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근심과 슬픔을 끝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곧 의미 있게 고난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면서 겪는 근심과 고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심히 큽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가 남자들은 모른다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이를 아는 여인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를 안기 원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생명의 탄생으로 그 고통은 사그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근심과 슬픔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쁘게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코 의미 없이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근심하고 애통하겠다 하셨지만 실상 그 시간은 세상의 영광을 무너뜨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성령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일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의미 없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재료로 쓰이길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길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근심되고 슬픔이 쌓이는 경우를 만날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당할 때 더더욱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실 성령의 열매와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